우리는 이사야 오늘 66장 마지막으로 오늘 합니다. 안식할 처소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죠. 세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6절까지 떠드는 소리라는 소제목으로. 제가 소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다 그 본문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 7절서부터 14절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나마를 낳으리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6절서부터 24절까지 영광을 볼 것 제목으로 납니다. 65장과 함께 66장은 이제 주제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전부 다 벌하고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고 이런 것은 목적은 그들을 벌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구원의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는 여기에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그런 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이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고 여기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더 건지시고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66장을 통해서도,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와 땅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모든 세상이 다 나와 관계된 것, 어떤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땅과 하늘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그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 같은 그런 움직임이 그런 움직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반어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냐? 내 거처가.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안식할 거처입니다.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내가 거처할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느 곳에다가 어느 거기다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 처소를 지으려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뜻하는 바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거할 거처가 내가 여기 거처할 것이 이 땅에 이게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어떤 때와 장소와 이것으로 나의 어떤 영역이나 나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한계에다가 나를 묻지 말라. 는 겁니다. 아버지는 시시때때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요. 이게 여기서 말씀 나누시는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참된 의미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속에 하나님 항상 임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그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그 하나님을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자꾸 묶으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일단 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이 의미를 우리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모든 게 다 내 관할 영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뭐를 원하시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에 연관된 말씀입니까? 예,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장 소리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그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나의 거처다. 그게 하나님이 안식할 거처는 그 거처단 말이에요. 그 거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할 거처. 그게 어디냐? 우리들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심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의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게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이사야서에. 이게 마태복음 28장 28절인가요? 뒷절인가요? 끝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려는 그 너가 거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핵심적인 그 얘기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 바로 교회란 얘기입니다.
내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쭉 얘기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거처, 성전, 거처, 교회,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님의 안식을 찾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찾냐면,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의 심령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안식할 거처를 두시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어디 나를 갖다가 무슨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서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잘못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틀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교회야, 보이지 않는 교회야, 무슨 제도적 교회와 무슨 교회야, 이렇게 자꾸 나누는데, 아버지는, 뜻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은 기본, 어디에 하나님은 그 본질을 두고 계시냐? 바로 우리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은 본질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설교에서 복 있는 자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청결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복 있는 자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거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그게 3절 4절에 나옵니다. 소 잡아가지고 재물 바치고 말이야. 이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을 돼지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여, 그들은 자기의 길을 행하며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무슨 일이 이게요? 죽은 소와 죽은 양과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드리는 거야.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의미를 아냐, 너희가? 소 의미를 아냐? 피 흘림의 그 의미를 알고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거야. 너희는 마치 목을 꺾어서 찔러서 죽여서 피를 빼고 차를 갈로해서 올리는 걸 뭐같이 습관적 같이 하잖아, 너희가. 그거는 마치 개, 돼지를 갖다가 잡아서 그거 잡아서 먹기 위해서 잡는 거랑 같은 것이단 말이에요. 같은.
그 돼지와 개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 마음,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 가증하고 외식적인 이런 너희들의 그 가증한 분들을 내가 난 아주 그냥 가증하게 여기서 너 여기 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5절, 4절에.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렀고, 4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듣도록 내가 말하였고, 이 의미는 뭡니까? 이걸 누굴 통해서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듣질 않아. 응? 받아들이질 않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보면 5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떠는 자들이 무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의해서 이게 뭐예요? 깨닫고 무서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너 들어란 말이야, 들어라. 이랬을 때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갖다가 이렇게 조롱하고 너희 하는데 그 수치를 당하리란 말이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 얘기가 뭔가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 경고의 말씀, 하나님 예언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뭐한 소리들 그냥 이렇게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칠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며 이러한 소리들이 그냥 이젠 점점 더 커진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하나님의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반면에 이를 듣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은 뭡니까? 뭐에? 이게 곧 우리에게 자 보자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으면 위협이 있고요. 경고가 있고요. 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뭐가 닥쳐요? 전운이 닥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벌써 있기 전에 어떤 전운, 기운, 그러한 것이 뭘로? 백성들의 뭘로 나타납니까? 이렇게 걱정의 소리, 그 다음에 달아드는 공포에 대한 겁에 질린 소리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괴로움의 소리들. 그게 울려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겁에 질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난 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어디 숨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허세를 부리고 해도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뭐 해야 되세요?
공포에 질려 있다 이거예요. 좀 난해한 듯하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갑자기 확 일어나죠. 갑자기 일어나지만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가 예상되는 어떤 그런 염려 걱정들이 뭘로 그냥 아우성으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뭐 요새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이분 놈들이 저 촉받고 내려오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겉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아니 우리는 더 강하다, 더 세다. 응? 저쪽도 가져서 우리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또 예배 시간에 기도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게 뭐죠? 이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소리입니다. 떠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기도로 막 떠드는 소리와 그런 것들이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한 바람을 보호하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 같은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소리다 라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징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7절, 8절, 그렇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의미로는 메시아의 탄생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교회의 탄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평안할 때 오신 게 아닙니다. 뭐 할 때 오셨어요? 영적으로 그냥 피폐하고 말랐고 그냥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에 올 때 우리 그 심령이 어느 때 옵니까? 하나님 우리 심령이 평안할 때 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풍성함을 가졌을 때 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메말라 있고 우리가 정말 심령이 참 피폐해 있을 때 오시죠. 이걸 여러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한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나는 이제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무익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익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자의
능력, 권능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게 그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없잖아요. 바벨론 바벨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초토화가 돼가지고 완전 피폐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중수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했습니다.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뭘로 보시는 겁니까? 탄생으로 보시는 거예요. 남아의 탄생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미래적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피폐되어 있고 아무 희망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인간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의 의미? 성전의 회복, 교회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렇게 우리는 연계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자인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은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다가 7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점 교회 탄생,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성전의 회복,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는 뭐를 통해서 우리가 탄생되어지고 세워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사람들을 완전 어떤 고통이 진행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급히 보내신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갖는 이것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거쳐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은 10절에서 어떻게 이제 교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그 거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절까지 14절까지가 그 나와 있는 내용들. 거기 뭐와 함께 그 성읍들과 함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누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다시 말해서 뭐하라? 이걸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뭐를 즐거워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뭘 누리죠?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누린다는 것이 뭘까요? 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립니까? 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립니까?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어디에. 이슬처럼 내려오세요? 휙 하면 구름처럼 나타나세요? 어디에 계세요?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도록 우리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렇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젖을 먹여 보살피고, 그게 13절, 14절, 11절, 12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양식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사역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맡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글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뭘로? 꿀같이 달고 우리에게 뭘 이렇게 배 안에서 우리 말씀을 들어서 우리 심령 안에서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깨닫고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보다 더 기쁜 게 없고 이보다 더 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이게 교회 사역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에서의 본질입니다. 안식과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받는 데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냥 넘쳐나야 돼요. 생명이 넘쳐나야 돼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위로와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난 그냥 기쁘다. 나는 그냥. 왜? 말씀을 읽으면 그냥 내 안에서 생기가 돋죠. 내 안에서 그냥 어떤 영향력의 어떤 그런 것이, 기운이 샘솟듯하거든요. 샘솟듯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어서는 걸 내가 느껴요. 내가 그냥 나같이 힘없던 놈이 말이에요. 그냥 박차고 일어나는 걸 내가 느끼며 산다고요. 매일매일. 새 힘을 얻고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나왔네.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거 뭡니까? 에스겔서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우리는 메말라 우리는 그냥 그거 한데 하나님이 연락되라, 붙어라, 일어서라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일어서더라. 그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이러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건 에스겔서 47장 생수의 강.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갖는 뭐요? 기쁨이요, 감사요, 위로더라. 이게 15절서부터 24절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뭐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게 우리가 누리는 그 누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야? 누리시는 거야. 이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가요? 그리고 믿지 않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가증한 것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기대하고 고대하고 믿는 그런 자들을 뭐다?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다 건져서, 그게 이제 16절에서 15절에서 24절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누구?
너희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먼 나라에서 열방에서 다 모으리라. 19절 18절 19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게 하고 영광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문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 세상 구석구석에 다 어떻게 해서 전파하리라. 오늘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지경, 어딜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땅의 영역은, 지경의 영역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 자, 23절 이렇게 보시면 다른 부분 시간상 23절 한번 보시죠. 그 어떻게 살아? 우리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니 매월 초하루에 네 안식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나와 예배하리라. 이걸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누리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어떻게 다 증거자가 될 것이다. 그 표현은 그들이 나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이제 증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증거자가 된다. 보라,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을 보라. 왜? 저들은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하던 저들은 다 저렇게 된다는 걸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증거자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형벌의 대상이 누구냐? 이사야서에 좀 나오는 형벌의 대상자는 누구냐? 다 하나님을 무엇같이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상같이 섬기는 자들, 가증한 자들, 형식적이고 외식자들, 이러한 자들, 그리고 거짓 것들, 거짓 선지자들. 조롱하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와 같이 된다. 어떻게? 그냥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매일매일 영광을 볼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실로. 이건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허상이 아니다. 망상이 아니다.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진실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이 소망을 갖는 게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 소망을 어디서 찾아요?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런 이사야의 기도와 예언과 이런 말씀처럼 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어디서 누립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고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